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결단의 기도를 하든 아니면 결단의 기도 제목을 내어서 주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든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들은 신앙의 결단문 혹은 결심문 혹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아니면 주께서 나에게 오랫동안 나를 붙들고 나가야 할 말씀과 같은 것들을 노트에 적어서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전통이 개신교 가운데는 많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때때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이방인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적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에 어떤 결단을 하든 아니면 좀 미신적 풍습에 의해서 부적을 사든 그러한 그들의 소원의 행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과 결심에 어떤 차이가 있으며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굳이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질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지 결단문을 쓰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도와 중심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을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결단과 결심을 주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유익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고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 1장 8절도 뜻을 정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결단했다.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결심한 겁니다.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주님 앞에, 왜냐하면 구약 시대니까 정결법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통하여 이방 제물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죠. 그 의지를 토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방 나라 그가 포로로 잡혀갔던 세계 초강대국 바벨론에서부터 바사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가 시작될 때는 소위 내가 개선해야 될 습관, 내가 개선해야 될 약점, 아니면 내가 좀 더 강화해야 될 그러한 영적인 결단, 영적인 훈련, 그러한 것들을 결단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면 좋겠죠. 이 새해가 되면. 그래서 이 새해는 사실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좋은 시작, 출발점이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작년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그리고 올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가령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해 보든지 아니면 신앙의 결단문, 결심문 같은 것들을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면서 쓰는 것도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버킷리스트 같이 뭐 돈을 많이 벌어주세요. 뭐 이런 것들 말고 정말 주 안에서 내가 진지한 성도로서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한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맹세나 소원을 해라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거짓 맹세나 소원을 하지 말라고 하니 마태복음의 기록은 소원이나 맹세를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습니까? 거짓된 이라는 게 붙는 겁니다. 거짓된. 거짓된 소원이나 맹세를 하지 마라. 자, 우리가 산상수훈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죠.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입니다. 첫 설교에 맹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에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마태복음은 크게 마치 모세 오경과도 같이 마태가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전체를 5개의 뭐예요? 중요한 설교로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설교 사이사이에 이제 내러티브,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고 중요한 이 예수님의 행적과 관계된 중요한 설교문이 몇 개 나온다? 5개 나옵니다. 자, 그런데 괄목할 만한 사실은 첫 번째 설교에 뭐에 대해 나오냐면 거짓 맹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설교에도 뭐가 나오냐면 맹세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팔복이 나오죠. 8개의 복. 완전수 7이고,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8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을 넘어서는 신적 수입니다. 신적. 신의 수. 신의 영역이라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과 시작과 갱생,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완전수, 완전수를 초월하는 완전수, 충만한 수, 완전히 변화되는 수, 그게 뭐예요? 8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888이잖아요. 그리고 게메트리아라면, 그리고 안식일이 7째 날이고 주일이 몇째 날입니까? 숫자로 하면 8째 날이에요. 그러한 이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팔복, 완전한 신적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시작하고 마지막 설교문이 23장이거든요. 23장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완벽한 저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7개의 화가 나와요. 첫 설교는 예수님의 뭐예요? 복이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복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첫 설교는 복, 마지막에 뭐예요? 7개의 화로 기록이 됩니다. 이 화가 기록되고 나서부터 딱 나오는 게 뭐냐? 감람산 강화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멸망. 그러한 이제 순서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팔복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뭐가 있냐? 거짓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뭐라고요? 지키라. 헛 맹세예요. 이 헛되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망령되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게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죠. 출애굽기 10계명에 나오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들어 올리지 마라. 그 말씀을 이제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레위기 19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행위라는 것은 레위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레위기 19장을 봅니다.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요? 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12절 후반에 나오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한다. 욕되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앞에 거짓 맹세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거짓 맹세를 합니다. 자, 이것을 민수기 30장에는 이 거짓 맹세에 대한, 거짓 맹세는 이게 소극적 아니면 부정적 뉘앙스라면 민수기 30장을 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헛된 맹세,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은 뭐라는 거야? 소원한 것은 다 지켜라, 이행해라. 자, 그 말에 대해서 23장, 신명기 23장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모세오경 전체에 나오는 이 맹세에 대한 것들을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을 보시면 21절 봅니다.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23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찾으셨어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읽어봅니다.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21절 신명기에서는 좀 더 발전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디하지 말라. 속히 하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뭐라고요? 행하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충실히 이행할 뿐 아니라 속히 이행하는 것. 이게 뭡니까? 맹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맹세의 핵심. 자,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5장 33절부터 말하면 결국은 뭐예요? 헛 맹세, 거짓 맹세를 뭐라고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헛 맹세를 할까요, 안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헛맹세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뭐예요? 거짓된, 망령된 맹세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어떤 식으로?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뭐라고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큰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마지막 7화, 7개의 저주가 선포되는 23장을 가봅니다.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3장 16절부터. 7개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자, 세 번째입니다. 저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저주의 세 번째. 화 있을진저 16절입니다.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뭐라고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뭐라고요?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은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킵니다. 이게 뭐냐? 마치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말장난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화면 제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때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죠. 왜? 법조인들이라든지 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 전문가들이 어떻게 가르쳤냐? 가령 예를 들면 미시나라는 게 있습니다. 탈무드 안에 미시나가 있는데 당시에 미시나가 무슨 뜻이냐? 구약에 나오는 구전 혹은 기록된 토라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그게 총 6개의 부분으로 나오는데 그게 쉐부옷, 다시 말하면 맹세들이라는 그 아예 주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한 것처럼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 내가 하나님 뭐 하면서 맹세했다 놓고 다음에는 내가 뒤에 예루살렘으로 한 게 아니고 나는 향해서 맹세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맹세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헛된 맹세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이용해 먹는 그게 결국은 뭡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맹세에 대한 폐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지 맹세나 서원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맹세나 서원은 아주 유의해서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맹세나 서원과 세해하는 결단과는 틀립니다. 그렇죠? 세해하는 결단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맹세나 서원을 부부끼리 예를 들면 여보 내가 오늘 7시에 집에 퇴근해서 들어올게. 이것은 맹세와 서원은 아니죠. 뭐 회사 일이 있거나 어떻게 되면 늦게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아내만을 영원히 사랑하고 한 명 아내만을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랑하겠습니까? 남편이 뭐예요? 예, 하죠. 이거는 맹세 아니면 안 지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맹세죠. 왜요? 자, 아내에게 여보 내가 7시까지 오늘 집에 들어올게. 8시에 들어왔어. 이혼합니까? 나와의 맹세를 어겼다. 자,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한 배우자끼리 서로에게 신실히 이 한 명만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했어요. 이건 맹세 아니에요. 맹세죠. 그런데 남편이 뭐 한 10년 지나가지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혼이 돼야 안 돼요. 이혼 사유라 됩니다. 앞에는 맹세가 아니고 단순한 어떤 결단과 결의였다면 뒤에 거는 소원과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새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새벽 기도에 재단을 쌓겠습니다. 와 같은 것은 소원과 맹세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데나 그 결단을 하고 또 깨어지도 되는 건가? 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하는 결단은 소원이나 맹세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용한 우리의 경건에 귀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새해에 하는 결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냐면 성도님들, 내가 결단을 한다. 이거는 뭘 암시하는 겁니까? 쉬운 거다, 쉽지 않은 거다? 쉽지 않은 거다. 예를 들면 내가 숨을 쉬기를 결단한다. 해야 안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다이어트는 결단합니까? 안 합니까? 왜? 어렵거든요. 요요 현상도 있고. 자신의 이 식욕을 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단이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는 struggle, 투쟁이 암시되어 있어요. 투쟁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단, 작은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기상하는 시간에서부터 때로는 기도 시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들, 묵상, 큐티, 경건 훈련 이러한 것들이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들어와가지고 큐티를 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결단의 영역입니다. 결단의 영역. 자, 내가 근데 이 결심을 하기 전에는 고민을 해야 해요. 이 새해에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결단을 딱 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아침에 예를 들면 새벽 제단을 쌓겠다. 아니면 내가 잠자기 전에 내가 큐티를 하겠다. 아니면 아침에 큐티를 하겠다. 난 하루에 3장 성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읽겠다.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자기 선포가 되는 겁니다. self-declaration.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게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선한 강제성.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선한 싸움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도의 성화, 그죠? sanctification, 이 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죠.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을 한다는 것은 자기 선포가 되는 것이고, 나는 이제부터는 이러한 존재로 살겠다. 나는 이러한 존재로 바뀌겠다. 나는 이러한 존재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자기 선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제 이러한 습관을 정착시키겠다. 성도님들, 이 습관이 정착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게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 습관을 정착시키겠다. 그런데 이 습관이 정착되기 전에는 벌써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습관이 나오겠죠. 나는 큐티를 하는 습관을 들이겠다. 뭘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죠. 적어도 수개월 이상.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적어도 3개월을 매일 반복하면 이게 습관으로 형성이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 그러니까 총 6개월을 하면 완전히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3개월을 하면 습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6개월을 지속하면 평생 가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새해 결단을 내가 한다면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고 나의 거룩한 인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결단과 결심을 할 때는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너무 가벼운 것도 안 되고 꼭 결단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무거운 것도 내가 도달하기 힘들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잘 조율해서 새해 귀한 목표를 1, 2, 3 이런 식으로 딱 잡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킨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단을 할 때에는 조금은 내가 도달하기 힘든 나의 투쟁을 요구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심을 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예를 든 것처럼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낙심과 낙담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화의 영역에서 아주 가시와 같은 거예요. 청교도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느냐? 낙심은 신앙의 반대말일 뿐 아니라 성도의 성화에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왜 그럴까요? 낙심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죠. 다시금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출발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낙심은 뭐예요? 자, 성경에서 너희가 믿음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는 이야기하죠. 근데 반대로 뭐라고 해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떨어지지 말아라. 떨어지는 게 뭐예요? 낙심인 겁니다. 낙심은 처음에 내가 실망하고 낙담하지만 조금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나가요. 한 3주 나갔는데 못 나가서 피곤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낙담하고 낙심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자격이 있나? 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내가 직분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나? 이렇게 무한한 낙심과 낙담에 빠지면 어떻게 신앙이 침륜에 빠진다. 그러니까 낙심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떨어지고 실패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가보자.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고. 그래서 성도님들 새해에 중요한 결심을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거야. 내가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뭘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안 구하게 돼요? 이 결단을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결단을 이루어주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귀한 도구가 되는 게 뭐다? 새해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맞는 거룩한 목표를 세우는 것,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작성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나는 올해 이러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은 1월 첫 주일입니다. 그렇죠? 1월 첫 주일 날 성도님들 새해를 시작할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습관, 거룩한 결단들을 한두 가지씩 한번 해보십시오. 뭐 3가지도 괜찮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매일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1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새해의 결단이 어떠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익한 그리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그런 시작점,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거룩한 결단들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회개하며 성도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겠습니다.